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혹시 즐겨 보시던 개그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 우차싸 또는 개그 콘서트.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유머 1번지? 시대가 유머 1번지 시대신가요? 이런 개그 콘서트, 개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전 국민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인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라는 유행어가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피해만 당하면은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이제 개그의 소재로 이제 삼았던 게 있는데,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요 누구에게 쏠려 있었습니까? 1등,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 뭐든지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받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의 또 세계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2등, 3등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이 사람들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1등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데스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이 미신, 전설이 계속 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속죄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희생 제물들을 이렇게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제물을 잡다 보면 옷이나 또 손에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장소, 그런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과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베데스다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에게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왔을 때 나도 이제 저 연못에,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병을 고침받고 나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가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서해, 넉 해, 다섯 해, 여섯 해 계속 지나가면서 3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은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망가집니다. 살면서 계속된 실패를 경험해 보십시오. 살면서 자꾸만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 이것이 자기 비하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무슨 부귀 영광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조국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저마다가 기억하고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겨울 얼어있는 강의 얼음판이 깨지면 차가운 물속에 빠져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꼭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삶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하여 떨어져 버리는 외줄타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성공만을 한 사람만을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태되어지고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그 짧은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며 근심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죄의 법이 판치는 죄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절박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들 멀쩡해 보여도 말 못할 고민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속이 다 망가져서 육체의 병을 얻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지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시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시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끊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래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병들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자 이 사람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 one to help me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곳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소연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한 사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속상한 분들, 힘듦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스펙, 재력, 인맥, 나의 집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안에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채우다 보면 이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의지할 것들이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결심을 했을 때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필요하죠. 비자 인터뷰를 받으러 갈 때요,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필수 서류 중에 하나가 그 재정 잔고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고 과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금액을 보는 건데 1억 5천만 원이 최소의 금액이었어요. 제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그 증명서를 공증을 받아서 영사관에게 보여줘야 됐습니다.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 참 항상 통장에 15,000원만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억 5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또 미국에 와서 살려고 계산을 이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살려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에 숨만 쉬고 살아도 2,800달러가 필요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지도 않고요, 숨만 쉬고 미국에 왔구나, 미국이다, 이렇게 숨만 쉬고 살아도 2,800달러가 필요했어요. 매 에브리 쿼터마다 학교에 등록금과 보험금을 내야 했는데 그 돈이 4,800달러였어요. 계산을 해봤죠.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뭔가 착착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요,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부모님 의지하지 않게 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어떻게 미국에 왔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 오늘 조금 앞에 순서가 많아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에는 무엇이 남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주위에 도움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로도 사랑을 줘야지. 누구를 믿기 위해서 사람을 대한다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요, 후회와 실망, 상처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채울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음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삶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앞에 와 계십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의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면이 병들고 소망이 끊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모두 끊어졌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의 도움이 모두 끊어졌을 때에 하늘의 도움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나의 슬픔과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